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이제 좀 잘생겨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이? 네.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무사히 모든 여름 행사를 마쳤고요. 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태권도 팀에 태권도를 할 줄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네, 태권도를 배워본 친구들이 없고요. 사실은 오늘 못 온 친구가 태권도를 유일하게 배운 친구였어요. 그 가운데 그 예수님 역할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태권도를 제일 못해요. 유일하게 배웠는데. 근데 오늘 좀 많이 떨렸네요. 원래 더 잘하거든요. 더 잘하는 태권도 팀인데 오늘 좀 많이 떨린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매일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갇혀버렸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요. 태권도 팀장님이신데 아침에 샤워를 갔다가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갑자기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갇혀 있더라고요. 그랬던 적도 있고요. 또 저희가 떠나야 되는데 선교사님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시커먼 매연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고요. 또 저희가 첫날 입국을 하는데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만 15세 이상자들은 특별히 돈을 좀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입국 스탬프를 찍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클락 공항에서 이제 우타네타나는 이제 저희가 숙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요. 저희 항공사 직원한테.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학생 중에 이 도장을 안 받고 간 친구가 있다. 3명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미입국자가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입국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나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우타네타 다 왔고요. 새벽 한 3시 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안 된대요. 무조건 오래요. 안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우리 이제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 이제 차를 다시 이제 도장을 못 받은 친구들 본인들도 와야 된대요. 그래서 3명을 태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도장을 받고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한 5시인가 6시에 저희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잤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죠. 마지막 날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바기오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클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를 픽업하고 이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운전을 해주셨던 그 이제 목사님이죠. 현지교회 목사님 차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이번엔 브레이크 쪽에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상한 단기 선교다. 하루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사실 저희가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갔어야 되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장소 섭외가 일단 늦은 거예요. 날짜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2, 13, 14일 해서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회를 딱 하려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이 계약을 한대요. 12일 날, 13일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련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계약을 해버리면 수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럼 그 장소를 취소를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자. 9일 날부터 10일 날, 11일 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수련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 저희 이제 찬양인도를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윤성호 형제가 찬양인도를 했는데 찬양인도자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는 첫날 끝나고 나니까 다 쉬었고요. 저도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목사님 만나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말씀 전할 때만 목소리가 돌아오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다가 목사님 감기 걸린 목소리가 되게 섹시했어요. 앞으로 계속 감기에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사실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간증했지만 사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는 4시부터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거의 3월 달부터 모여서 저희가 연습했으니까 거의 8개월 가까이를 준비했네요.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청년들은 그 런닝밴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주일 그 시간대에 한 번도 TV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런닝밴을 보는데 이렇게 빠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고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던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그것도 지각하는 친구들 있으면 30분 늦게 시작하고 6시에 끝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가서 선교사님한테 폐만 끼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다 보내드리면 더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겁니다. 수련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닐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수련을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범아,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영범아, 수련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저는 이제껏 수련회와 선교를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모자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2년 뒤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는 중고등부는 2년마다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벌써부터 태권도 팀은 연습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가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큐티에 나누고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인이죠.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를 맛보았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길 원해 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또 문둥병을 사라지게 하고 나일강물을 통해서 피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런데요, 감사한데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세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전 못해요. 우리 매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만을 얻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도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수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구나.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냥 니네들이 뭐 해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삶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